예, 오늘은 좀 주제가 독특합니다. 리워야단을 벌하시면인데 리워야단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리워야단, 성경에 4번 나오는 단어고 이름인데 일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 다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 이제 개혁성경은 리워야단이 안 나오죠. 개혁성경 나오나요? 아마 악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악어, 하마, 아니면 큰 고래, 웨일. 킹겜성경은 리워야단인데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사야 27장 1절부터 4절인데 27장 1절 리비야단 들어보죠. 리비야단이라고 하나? 리비야단, 리비야단이 좀 우리말로 좀 낫겠네요. 리비야단. 이사야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이제 4구절에 나오는데 욥기 41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한 장을 한 챕터를 할애를 해서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27장 본문을 보면서 욥기 41장을 또 같이 펴놓으셔야 됩니다. 앞에 욥기 41장을 딱 해서 갈피로 딱 꽂아놔서 왔다 갔다 이제 욥기 41장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욥기 41장이 종이라든지 아니면 볼펜이나 이런 걸 색깔표로 다 꽂아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욥기 41장 펴놓으시고 이사야 27장과 같이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에게 주님께서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위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또 명철을 주시길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말씀과 절 결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난다고 사오니 저희 속에 크고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또 열매 맺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평생토록 굳건하게 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성경에 독특한 동물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리워야단, 용, 사티로스, 유니콘, 베헤모트 이런 것들은 흔히 이제 전설상의 동물, 신화적인 동물.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이 성경 이런 동물들을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것으로 실제 동물들이 아니라 상징이다, 비유다, 한마디로 하면 즉 가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성경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악어, 하마로 바꿔버리거나 큰 고래로 이렇게 바꿔본 역본들도 많습니다. 리워야단은 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짐승인데 현대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동물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많은 정보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욥기에는 독특한 두 짐승에 대해 주님께서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욥기 40장에는 베헤못이 나오고 욥기 40장에 베헤못은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인데 그는 강을 마시는 요르단 강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그 요르단 강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자기 눈으로 그를 취하고 코는 올가미들을 꿰뚫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베헤못의 뼈들은 강한 독가하고 그의 뼈들은 쇠막대 같으며 그는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으뜸이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짐승이 하나 나오고 베헤못은 땅에 있는 짐승이고 41자에서는 리워야단은 하늘에 바다에 있는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이 아주 독특한 짐승인데 욥기 41장 전체가 리워야단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설명입니다. 주님은 욥에게 이 짐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길게 상세하게 설명한 겁니까? 욥기 41장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리워야단에 관한 말씀이에요. 41장이 좀 길거든요. 4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가 리워야단 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워야단은 욥이나 그의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동물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이 존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이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찰된 바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 생물학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물 도감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백과사전에 나오는 동물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 리워야단은 주님은 그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그에 대해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를 잡을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한다. 41장 9절에 보면 보기만 해도 사람 낙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41장 1절 9절에서 하나님은 리워야단 앞에 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리워야단이라는 짐승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럼 리워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리워야단을 우리가 쫙 설명하면서 사람을 리워야단에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절부터 9절이 그 이야기죠. 사람을 리워야단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리워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겠느냐 말이에요. 욥 네가 리워야단 앞에 서면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 리오에다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지. 리오에다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릎다고 바닥바닥 우기니까 이 리오에다 앞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앞에서는 지금 네가 지금 개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바람이나 수증 같은 거,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재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리오의 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은 욥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이 리오에 대한 설명하면서 한번 네가 리오에 대한하고 비교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여기 40장 12절. 여기 40장 12절.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능력과 그가 알맞게 균형을 잡힌 것에 대해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이죠.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이 리오에단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뭐 심장이니 발이니 뭐 이런 거.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능력과 그 힘, 그가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해 숨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리오야단에 대해 주님이 욥에게 숨기지 않고 계시해 주시겠다.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이거예요. 잘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학책이나 역사책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리오야단에 관한 정보를 주님께서 친히 욥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욥기 41장 13절 17절 누가 그의 옷껍질을 드러내겠느냐. 리오야단 가죽 껍데기가 엄청난 거죠. 호피나 뭐 악어 가죽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의 옷껍질을 드러내겠느냐. 누가 자기의 두겹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겠느냐. 묶으려고 말이죠. 소용없는 짓이다. 누가 그의 얼굴에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입을 열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쏟아있도다.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비늘이 있네요.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있으니 나눌 수 없도다. 그 리오에다는 비늘이 너무나 촘촘히 붙어있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없다. 피부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피부 호흡을 하지 않는다. 가죽이 엄청 두껍다. 비늘은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있고 공기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일반 동물들과 달리 보통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는 피부 호흡을 하죠. 이런가 피부 호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21절 그가 재채기를 한 적 빛이 빛나고 그 리오에다 재채기를 하면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수문 수출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이건 뭐 같아요? 용가리 같아. 중국의 용들 아니면 한국 지나 전세 나온 용들과 비슷하죠. 그의 입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불꽃이 나온다잖아요. 그의 콧구멍에서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 나오는 연기같이 막 연기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엄청 나오는 거죠. 그의 숨은 수출 피우고 그 숨을 쑥 쉬면서 불이 지금 붙었다 저거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수출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했어요. 지상에서는 이런 짐승이 없습니다. 그 전설사에서 가장 가까운 짐승은 당연히 이제 서양 용들이 아니라 동양에서 중국 용들 이게 제일 가깝고 한국에서 용가리가 비싼 것 같네. 이런 그는 이제 재채기를 하면 빛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전설 속의 용들에 관한 기록과 거의 같습니다. 어느 나라 신화나 전설의 용들은 입에서 이 불을 뿜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사람의 차이나 칼이나 화살 같은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40장 31절 기품을 언더라. 기품의 바다를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이 리오에단이 샥 지나가면 바다가 막 지금 우리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나 이런 바다는 어때요? 태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기품의 바다는 태풍이 아니라 리오에단이 막 설치면 바다가 확 끓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그러면 이 바다가 확 뒤집어지는데 그 큰 바다가 리오에단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한번 막 밑에 우리가 볼 때는 은하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깊은 바다란 말을 유명하시고 리오에단이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짐승이 아니고 깊음의 바다에 삽니다. 41장 33절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다잖아요. 땅 위에 짐승이 아닌 거죠.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겁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공포심, 두려움을 제거하고 겁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리오에단은 땅 위의 창조물이 아니고
땅 위에 사는 짐승도 아닙니다. 그는 기품의 바다 가운데 가는 거대한 짐승으로 기품을 소치 끓는 것 같이 끓게 한다고 합니다. 파도나 폭풍이 이 땅의 바다를 뒤엎지만 기품의 바다는 리오에단이 이 일을 합니다. 그가 기품을 휘젓고 다니면 사람들은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41장 32절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함으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기품을 백발 같다면 뭐예요? 여러분 흰머리가 확 휘날릴 것처럼 말이에요. 그 하늘의 기품을 보면 쫙 백발 같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보는 은하수가 그런 모양이죠. 그런 백발 같다 아니라. 그럼 이 기품의 바다에 있는 리오에단이 사람과 대체 뭔 상관이 있느냐? 사람과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 34절, 욥기 34장 34절. 그 이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 리오에단이 왕이다 이거예요. 리오에단이 누굴 다스리냐?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리오에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왕은 주님이시고 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리오에단이에요. 리오에단은 교만한 자고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를 노린다는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비기고 그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리오에단은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는 사람 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영적인 아버지는 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지 사탄이 자기 아버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녀는 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니까 아버지도 둘이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냐 마귀가 아버지냐. 사탄이 아버지냐 마귀가 아버지냐. 성도들의 왕, 성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은 뭐라고? 불신자, 모든 교만한 자 이교도들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이거.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마귀의 자녀고 서로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혀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리오에단은 머리들을 가진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몸에 머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리오에단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인데 머리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당 머리가 여러 개야. 두 개도 아니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큰 용이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내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는 7개의 관이 있으며 큰 붉은 용 그 Great Red Dragon이에요. Great Red Dragon이 성경에 나오죠. 7머리 머리가 세븐 헤지 리오에단이 바로 용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사야 27장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오에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오에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여러분 꿰뚫는 뱀 구부러진 뱀 바다에 있는 용 이랬죠. 그게 리오에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오에단 꿰뚫는 뱀 구부러진 뱀 바다에 있는 용 이건 전부 다 하나 같은 지체를 같은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리오에단의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면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용, 뱀, 마귀, 사탄 넷이 한 저거죠. 그와 똑같이 지금 매섭고 꿰뚫는 뱀, 구부러진 뱀, 리오에단, 용이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 사탄이란 말이죠. 주님은 욥에게 리오에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욥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데 사탄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리오에단이 있었다 이거예요. 리오에단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인데 네가 지금 이 리오에단이 지금 다스리는 받을 그런 처지에 있다 이거죠. 욥의 시험과 고난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리오에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와서 10편으로 갑니다. 자, 욥기는 표시해 두시고요. 또 돌아와야 됩니다. 욥기가 뒤로 10편, 74편, 13절, 14절. 욥기 74편, 13절,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언더라인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만나죠. 그러니까 용들의 머리,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러니까 이 리오에단을 뭘로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만나로 주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용과 리오에다는 같은 짐승이고 이 용과 리오에다는 머리를 부숴가지고 용들의 머리, 리오에다는 머리들이 만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식재료가 된 거죠. 이것은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78편 25절 뒤로서 10편 78편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주님께서 풍족히 보내셨어요.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리오에단의 머리를 쪼개서 먹은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주셨도다 했어요.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땅에서 난 것을 먹지는 않습니다. 기품의 바다에서 난 것 만나를 먹습니다. 이런 지식은 이런 지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어서 믿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오에단을 악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하마라고 하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나온 건데 그렇게 되면 말이 더 안 됩니다. 왜? 악어나 고래는 머리가 여럿이 아니고 천사들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어 머리 빻아가지고 부숴가지고 뭐 만나줄 수는 없고 더 말이 안 돼. 뭐 성경을 고치면 더 말이 안 되죠. 시편 104편 26절 성경 항상 본문 그대로 둬야 돼요. 시편 104편 26절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 놀게 하신 저 리오에단이 있나이다. 거기에는 기품의 바다 이런 말이에요. 기품에는 리오에단이 있다. 리오에단이 이 바다는 지중해나 대서해나 태평양 같은 바다가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의 바다입니다. 이상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리오에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리오에단은 주께서 만드신 동물입니다. 일단 그렇죠? 자 여기 4절 와서 리오에단 주께서 만드신 동물이에요. 리오에단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기품의 바다입니다. 리오에단은 붉은 용입니다. 리오에단은 사람들이 잡힐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리오에단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며 사람이 그를 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리오에단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리오에단의 가죽이나 바늘을 뚫을 수 있는 것이나 그의 뼈를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리오에단은 입에서 불을 내고 코에서 연기를 내는데 지금 이 땅에서 그의 추종자들이 뭐하죠? 따라하는 행위가 뭐죠? 뭐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요걸 따라하는 거. 입에서 숨으로 불을 붙이고 코에서 연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다 그거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에서 불을 잡고 코로 연기를 낸다며요. 응? 입에 불을 달고 코로 연기를 내보면서입니다. 리오에단은 기품의 바다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로 와서 27장 1절. 그날에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매섭고 크고 강한 칼. 주님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의 칼이죠.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오에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오에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욥기 41장에서 하나님 욥에게 누가 리오에단의 옷껍질을 드러내겠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거기 갈 수 있겠느냐 했는데 누가 얼굴에 문들 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막 질문하셨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답이 지금 욥은 이사야 27장 1절 안 읽은 이상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느냐 하면 주님이 하신다. 답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자기 칼을 가지고 와서 리오에단의 옷껍질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그 두 겹불을 가지고 그에 갈아서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얼굴에 문들을 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리오에단의 옷껍질을 드러내시며 그걸 결박할 수 있고 그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낚싯바늘로 리오에단을 끌어낼 수 있고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고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리오에단과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와 놀르시고 놀 수 있고 자신의 여종을 영을 묶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리오에단은 다루기 힘들거나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에게 리오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리오에단을 잡아서 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 상인들 사이에 파는 물건처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가죽을 새꼬챙이로 채울 수 있고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느니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보라 나는 주여 너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시 1절. 근데 하나님은 그 리웨단을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묶으실 수도 있고, 잡으실 수도 있고, 머리를 쪼개서 만나를 주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다, 이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 검이죠. 꿰뚫는 뱀 리웨단 곧 저 구린 뱀 리웨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그날에 이 말은 주의 날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사탄의 운명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12장 9절, 20장 2절. 자, 사탄은 계시록에 세 번 심판을 받는데 12장 9절, 20장 2절 일단 보시고요. 12장 9절.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인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땅으로,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미갈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남은 자들을 괴롭힙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결박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집니다. 다음 20장 2절 3절 계시록 20장 2절 3절. 마귀와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잡았어요. 주님 그때 사슬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이란 말은 대환란 때 심판이 집행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이 차면 잠이 풀려나는데 그때는 주께서 그를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서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날에 다시 이사야로 와서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웨단 저 구부러진 뱀 리웨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욥기 41장 15, 17절에 따르면 리웨단은 어떤 무기로도 죽이는 건 고사하고 상처도 입힐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욥기 41절 다시 가서 15절 17절.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있는데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있으니 나눌 수도 없도다. 지금 이런 존재, 그의 외부는 너무나 튼튼해가지고 뭐 대포를 쏘든 총알 같은 건 아예 먹혀들지도 않아요. 등이나 배나 꼬리, 목은 물론이고 심장도 돌처럼 단단하고 맷돌의 아래판같이 단단해서 아무런 약점이 없다. 아무런 약점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리웨단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면 모든 나라의 군대와 무기를 다 동원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리웨단이 만약 이 땅에 나타나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을 쏜다 해도 이 녀석을 잡거나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 외계인들의 공격을 막는 지구 방위대의 모습이 나오지만 만약 리웨단이 나타나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전혀 통하지 않는다. 욥기 41장 26절 29절. 그에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견디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 갑옷도 견디지 못하는도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핫살이라도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없고 무림의 돌도 그에겐 지푸라기가 되는도다. 그가 작은 창도 지푸라기같이 여기나니 그가 창을 흔드는 것도 비웃는도다. 그러니까 뭐 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그건 전부 다 쇠를 뭐라고요? 지푸라기처럼, 쇠를 지푸라기처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전폭기를 막 하고 전투를 갖다 내도 그거는 뭐냐, 이 리웨단한테는 그는 파리만도 못해요. 타격을 못 입힌단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전쟁 무기는 어떤 무기도 리웨단을 건드릴 수가 없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이런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리웨단의 머리를 부숴버리십니다. 이 존재를 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화학무기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칼이 필요하다. 누가 하나님의 칼을 받아와야 돼. 하나님의 칼을 받아와서 단칼에 쳐야 된다. 하나님의 칼은 그의 몸을 단 한 번에 잘라버릴 수도 있고 머리를 부숴서 회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꼬리든 목이든 등이든 하여튼 칼날이 닿는 것은 다 베어져요. 이 칼은 못 베는 게 없어요. 그 주님의 칼은 리웨단의 꼬리든 목이든 등이든 배든 심장이든 어디든지 간단하게 찌를 수 있고 가를 수 있고 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되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 그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니, 이거는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아닙니다. 리웨단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고. 주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둘러 나누긴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로도 대포로도 불가능해 있는 것들이 주의 칼로는 리웨단을 쪼갤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의 검은 사람에게나 리웨단에게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계시록 1장 6절, 9장, 19장 15절. 계시록 1장 6절, 19장 15절. 계시록 1장 6절.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으며, 주님이죠. 오른손에 7뼈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문은 해가 대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온다. 날카로운 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날 달린 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시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 예리한 검, 이게 뭐냐? 예,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어떤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그게 나오는데, 검이 나오는 이 검이 바로 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 입에 나오는 검으로 민족들을 치신다고 지금 하는데, 그 검이란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고 권능 있는 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눌 뿐 아니라 리웨단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눕니다. 리웨단이 자라는 비늘과 가죽과 살조각들은 주의 칼에는 쉽게 잘라집니다. 리웨단의 살이 약하고 천한 흙집이나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뭐 진짜 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몸은 뭐 흙집이라 그러죠. 흙집, 장막, 천조각, 아니면 질그릇, 이런 게 사람 몸인데, 리웨단의 살은, 리웨단의 플래시는 그렇게 아니에요. 욥기 40장 23절에 그의 살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고 자기들 속에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며, 리웨단 살은 얼마나 튼튼한지 자기들 속에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살인데, 이런 리웨단은 가죽과 뼈와 심장뿐 아니라 살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주의 칼은 베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섭고 크고 강한 칼입니다. 매섭고 크고 강한 칼이다. 매섭고 크고 강한 칼. 하나님에서 나오는 칼에 적그러의 군대가 죽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 전부 다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위 있는 양날라인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입니다. 바로 리웨단을 빼는 말씀이에요. 다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웨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웨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주님은 자신의 칼로 리웨단을 벌하시며 죽이십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큰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리웨단을 벌하시고 죽이시는 게 그날인데, 그날이 언제, 디데이가 언제냐 이거예요. 용과 그의 천사들이 주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앞으로 와서 이사야 24장 21절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 군대를 벌하시며, 계시록 12장이죠.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것은 계시록 12장 9절 사건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 군대, 용과 그의 천사들을 벌하신단 말이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땅으로 몰아내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 12장 9절 사건이고, 그의 죽음은 계시록 20장 2절의 사건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사건이고,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수신다, 죽이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 16장 20절에,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 쓰시는 글에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 언제? 로마 16장 20절에 이게 언제냐? 그날에 주님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의 멸망입니다. 언제냐? 예, 사탄은 천년왕국 전에 잡혀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갇히고 천년왕국 끝난 후에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주께서 사탄을 성도들의 발밑에 상하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8절. 데살로니가 5장 8절. 지금 리웨단에서 줄줄 연결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입의 영,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사탄의 멸망입니다. 자신의 입의 영, 주의 칼, 주의 말씀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항상 승리하는 군사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입의 영으로 소멸하신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와 짐승은 바로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깊은 구덩이에 갇히고, 그렇죠? 사탄이 멸망인데 그 뒤에 사탄의 완전한 멸망은 계시록 20장이죠. 주의 말씀을 사용하라. 주께서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 주의 칼, 주의 말씀은 주께서 사용하실 강력한 무기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항상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승리만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위한 요건은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합니다. 손에 든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 땅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옵니다. 21장 2절 이사야 21장 2절 그날에 너희는 그에게 붉은 포도즙에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그날이란 말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의 날입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세운 이후 포도는 밭이나 농장의 대표가 됩니다. 포도원 하면 그냥 농장, 밭이란 뜻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면 하나님 농부십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앞으로 가서 이사야 5장 1절 2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이도다. 그가 거기 울타리를 누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그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이건 뭐 변종이 된 거죠. 이건 변종이죠. 변질이 되고 부패했단 말입니다. 나무가 부패하지 않으면 밭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왜 열매가 이렇게 됐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라고 그랬어요. 나무로 열매를 안다 그래요. 열매로 나무를 알고. 가나안 땅에 주께서 만든 포도원이 이스라엘 집입니다. 백성들이 초목입니다. 주님은 좋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최상품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나왔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초목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집이요. 설명되어 있죠? 해석 필요 없습니다. 주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죠.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백성들 하나하나가 나무가 되는 거죠. 예. 그분께서 판단의 오기를 바라셨으나 판단의 오기는 좋은 열매예요.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이거는 들포도지. 의를 바라셨으나 좋은 열매죠. 도리어 부르짖는 걸 보시는 것보다 들포도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포도는 헐렸고 불태워졌습니다. 포도나무들은 다 뽑혀버렸고 부러졌습니다. 그날의 포도원은 이전과 달리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입니다. 솔로몬의 포도원같이 열매를 많이 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분에게 난 가지들, 그분에게 접붙여진 가지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다시 주와 연합하기에 들포도를 내는 포도원이 아니라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예표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빌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불타버린 포도원이 포로 이후에 다시 열매를 내었고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예레미야서로 가서 뒤로 예레미야 32장 15절 예레미야 32장 15절 만군의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지 말아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들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언제? 너희가 돌아오면 말이지. 유다는 다시 포도원을 소유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뒤로 쭉 넘어가서 아모스 9장 14절 요엘서 아모스의 뒤로 아모스 9장 14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내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려. 회복되는 거죠. 이 사건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이사 28장 2절이 바로 역사적으로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천연왕국처럼 완전히 회복되어서 포도원을 노래한다. 붉은 포도즙에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이런 겁니다. 자, 3절. 나 주가 그것을 지키고 포도원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말이야. 내가 매 순간 거기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거기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전에 출애굽 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의 이스라엘을 지키셨도다 말이에요. 주님은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킨 이스라엘, 다음에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주의 날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나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거기는 아무도 이스라엘 해치거나 공격할 시도조차 못하는 거죠. 주님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직접 거하시는데 그때에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민족으로 섬기게 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못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대에 앉았을 때의 힘보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왕대에 앉았을 때의 힘과 영광은 훨씬 능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왕대에 앉았을 때도 주변 민족들은 다 조공받아 바쳤어요. 전쟁은 상상도 못하고 솔로몬이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80년보다 예수님의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대에 앉아 계시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사 21장 4절. 내 안에 경로가 있지 아니하도다. 누가 진리와 가시들을 세워 전쟁에서 나를 치리어 내가 그것들을 해치고 나아가며 그것들을 다 같이 불태우리라. 내 안에 경로가 있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이제 경로를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심판이 끝났어요. 내 안에 경로가 있지 아니하도다.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경로와 분노를 쏟아내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를 버리는 자기 백성을 향해 경로하시고 7배나 징계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8절에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며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불신 가운데 있는 백성들 향해 주님은 경로하십니다. 주님께서 경로하신 대사에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뭐에 대해서 경로하시는가, 성도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경로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 민수기 14장 3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로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경로하게 한 사람들, 누가 주님을 경로하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불신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불신에 빠진 자는 주를 경로하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경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를 경로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주를 경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경로하게 하는 사람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여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경로하게 하는 사람들, 이건 주의 언약을 불신하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주님은 경로하신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실증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왜 보이셨느냐? 좀 알아라 이거죠.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분노하는지. 신자들이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주를 경로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구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게 정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그렇게 잘 맞추면서 그렇게 눈치도 빠르고 잘하는데 주님이 뭘 싫어하고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정말 맹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맹한 사람이에요. 주님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건 개의치 말라. 그게 풀리시에요. 바보예요. 신자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주를 경로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삶이 괴롭습니다. 일단 이 땅의 삶이 괴롭고 다음에 뭐냐면 저 하늘은 보상이 없고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경로하게 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동료들은 모세를 대적함으로 주를 경로하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대적하는 게 주를 경로하게 하는 일인 줄은 꿈에서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 신명기 7장 4절에 그들이 내 아들을 노릇해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 섬기리. 그러면 주의 분노가 늘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널 멸하랴. 이거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 이스라엘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고 숭배함으로 주를 경노하겠습니다. 주를 경노하게 하는 게 뭔지 잘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일관. 주의 분노, 그는 질투가 일어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여 주께서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악을 행하면 주께서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친 교훈 중에 하나가 주의 심판, 주의 분노, 주의 징계에 관한 겁니다. 주의 심판은 더딘 것 같고 때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할 교훈이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목회자들이 죄를 책망하는 대신에 사랑을 외칩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용서를 외칩니다. 주의 심판이 없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지옥을 언급하는 대신에 하늘만 말합니다. 이것은 왜곡된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와 죄와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리고 오늘 종교인들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소리단 말이죠. 주님께서 사악한 자를 향해서 죄인들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주님은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만 미워하시는 게 죄를 미워하시고 사악한 자를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바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분노, 주의 경노를 대신 담당할 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겁니다. 시편 21편 9절 주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로다. 주님은 누굴 삼킨다고요? 그 죄인들을 삼키는 거예요. 불이 그들을 삼키로다. 그들을 불타게 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그들을 삼키로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경로를 쏟아 붓는 거다. 근데 지금 본문에 이사야 21장에서 4절에 내 안에 경로가 있지 아니하도다 했죠. 그날에 주님 내 안에 경로가 있지 아니하도다. 심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경로가 다 쏟아 부어졌단 말이죠.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 바로 경로의 때입니다. 진노의 포도즙을 다 밟으셨어요. 주님 이제 경로 없죠? 이스라엘 안에는 주의 경로가 이제 없습니다. 찔레와 가시들도 없습니다. 전에 찔레와 가시가 자랐던 그런 땅은 다 전나무와 은매화나무가 납니다. 그날은 땅의 저주를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찔레와 가시들을 세워 주와 전쟁할 수 없고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4절 21장 끝부분 내가 그것들을 해치고 나아가며 그것들을 다 같이 불태우리라. 가시나무와 질레가 다 불타버린다 말이야. 근데 우리도 시골에서 가시나무 질레나무를 하면 불태워요 보통. 그러다 이제 나중에 워낙 농약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뿌리에 그냥 막 쏘는 제초제가 나와서 말라 죽어버리지. 문제는 이제 말라 죽어버리면 땅도 같이 버려요. 가시나무 죽이겠다고 땅도 같이, 그럼 그 땅에 뭘 못해. 가시나무 죽이겠다고 땅도 같이 버리니까. 주님께서 이 태우는 불은, 이 하나님의 불은 말이죠. 가시나무 질레나무한테 얼마나 태우냐면 다시는 그 땅에서 가시나무 질레나무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본문에 지금 나오는데 이사야 10장 17절 에스겔 28장 4절 보면 주께서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없애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가시와 찔레를 다 태우고 삼켜버립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완전히.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리라. 그것이 하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킨다. 주의 심판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입으로 소멸되면 땅에 그럼 다시 몇 년 뒤면 다시 살아나겠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들이 땅에서 나서 자라거나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사방에는 모든 자들 곧 그들을 멸치하던 자들의 찌르는 찔레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연현상의 변화와 주변 민족들의 변화가 함께 임합니다.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이 있을 일을 지금
리어단을 벌하고 그날에 죽이고 뭐 이러면서 있던 일들이 지금 쫙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편에 계속 다루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월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도우시고 훈련해 보시고 또 은혜 주셔서 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이 말씀들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될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또 완전한 믿음, 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 속에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빛 비춤을 주셔서 영적 조명을 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늘 진리 한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